오늘 2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 1부 때도 받았던 서론에서 메시지인데요. 이 모든 문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요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작은 문제, 큰 문제, 누가 봐도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 또 남들은 전혀 모르는 나만 아는 문제. 특히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청소년 시절 때 이 가정의 문제. 당연히 부부가 완전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좀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거의 그게 상처로 가버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요 특히 어릴수록 부모님이 모든 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싸우면 어떤 거와 같으냐? 우주전쟁이 일어나. 우주전쟁.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막 싸우고 갈등하고 이게요 아이들에게 이게 보이지 않게 상처로 각인돼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큰 결과로 오게 되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집안에 장맛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에 장맛이 변하면 우리 장로님, 네, 집안이 망한다. 왜 그럴까요? 집에 장맛이 변하는 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집에서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집에 매달아 놓는 메주예요. 그 이쁜 곰팡이가 펴야 되는데 이게 시커멓게 변해버린다네요. 우리 이 말에요 힘이 있고 에너지 있거든요. 영적인 거 그대로 전달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장맛이 변해버리죠. 그걸로 장 담그니까. 그럼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집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요 또 정신 문제가 또 보이지 않게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강박이랄지 이런 편집증적인 게 있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탁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 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요 죄송합니다 올라가서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위해를 하라는 그게요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말씀 듣는 내내 떠나지 않네요. 은혜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제 머릿속에요 이 강박이 들어오니까요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은 올라가서 왜 위해를 합니까? 이게요 보이지 않게요 인간이요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다 있거든요. 전 또 어떤 강박이 있었냐면요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껌부터 안 있습니까? 이 껌을 못 밟겠는 거예요. 아니 길에 껌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신경 쓰면서 걸어본 분 있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뭐 가끔씩 보도블록에 같은 색깔만 밟고 이게 놀이지. 근데 제가 탁 우리 아들 보니까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도블록 연석이 옆에 이렇게 쭉 깔려 있잖아요. 그것만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편집증입니다. 그게 이제 강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난데 속으로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성품이고 성격인데 마귀에게 붙잡혀 버리면 그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왜 얘기합니까? 그 속에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이요 복음을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합숙 훈련을 갔더니 이렇게 강사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내내 들었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바로 저한테 딱 어떻게 오느냐, 이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었구나, 이게 딱 마음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만난 체험 있으시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제 가슴에 탁 믿어지더라고요. 합숙훈련 갔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가슴에요 기쁨과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땐 동삼제일이죠. 부산역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보래요. 기사님한테. 기사님 행복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기사님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기사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걸 죄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쭉 설명하는 거 있죠. 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학교를 딱 갔는데요. 쉬는 시간마다 애들을요 뒤로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관물대에서요 붙잡고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거 다 외웠냐 그러더라고요. 외운 게 아니고 이놈아 들어라. 복음. 제가 또 충만하니까 나름대로 답안지 OMR 카드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검정색으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뒤에다가 주간식 써야 되는 그 OMR 답안지에다가 선생님한테 복음을 쓴 거예요. 아니 답안지에다가 복음을 쓰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왜?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무속인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입니다. 이런 거 쓰고 중학교 1학년짜리 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 은혜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뭘 주려 하시느냐? 이 언약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마 문제 다 있을 건데 남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면에서 그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막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쉬게 할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절대 언약. 제가 조금 요새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제 수첩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에다가 써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35가정이 나와요. 한 분이 나오시더라도 한 가정, 5분이 한꺼번에 나와도 한 가정, 그러니까 35가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오래 안 나오는 분이 15가정이 나오더라고요. 총 50가정입니다. 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시기도 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생각이 나면 3번도 하고 5번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제가 그전에는 기도를 실제로 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저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 성도님 놓고 제 믿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절대 여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평생 불신자로 살았던 저희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뇌출혈로 쓰러 계신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귀에다가. 그 구원받고 영접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천국에 가셨다고 믿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교본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저거구나. 운명이 저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고 인격이 잘못되고 배운 게 없고 모자란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거구나. 사단에 속아서 피해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나에게 이 복음 주신 거구나. 감사하다. 전에는요, 난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그게 운명인데요. 또 저희 어머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또 아이들 낳고 그 힘들 때 성당을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어디 이상한 데 갈 수도 있는데요, 교회로 가가지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안에서 아이들 키우려고요.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믿음이 대단하거나 뭐 엄청나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에는 최대로 순종하셨어요. 정말 불신앙 안 하고요.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성도들의 불신앙 절대 집에 와서 얘기 안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배운 게 뭐냐, 어머니 그래도 어릴 때 계속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가 찬송가 88장, 그때도 88장이었던 것 같은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어머니 사실 조금 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얼마나 많이 부르셨는지 이 어릴 때 무시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성가대가, 초등부 성가대가 면접을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나와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 합격, 불합격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찬송을 뭘 부르냐, 88장 이걸 갖고 와서 부른 겁니다. 전부 어린이 찬양하는데 저는 혼자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합격. 왜냐, 어머니한테 들은 게 그거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요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뭐 지금부터 한 17, 18, 19년 전인데, 하나님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저를요 또 제자의 길로, 또 오직의 길로, 그리고 이 교회까지,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습니까? 그 발견되면요 진짜 감사합니다. 혹시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면 감사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요, 자녀든 손자든 아니면 내 배우자든 내 형제든 붙잡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당신이 내 배우자라서 너무 감사하다. 이유를 묻거든 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 왜냐, 다 발견됐으면 말하면 되는데 그냥 감사하다. 정말이라니까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 제가 우리 교회 딱 전도사로 와서 제가 뭘 했냐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제 사역을 딱 매일매일 적어가지고요 목사님 보고를 했어요. 저는 잘하려고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 한 달 정도 보고를 받으시더니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안 하시고 딱 뭐라고 하셨냐면요, 복음으로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요, 나 복음으로 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율법으로 하나? 내가 인본주의 쓰나? 속으로요. 그 말을 깨닫는 게 또 몇 년 걸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게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일하시는데 이걸 못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대로 못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요, 제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리고 저한테 뭘 주시냐? 제일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이 시키시는 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그 흐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네요. 그게 약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노아 홍수 때예요. 약 1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언약이 싹 희미해져 버린 거 있죠. 그리고 아브람을 부르시던 때, 이때 몇 년이 또 흘렀느냐? 약 450년이 흘렀어요. 450년이 지나면서 또 언약과 복음이요 희미해져 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족장과 요셉이 다 지나가고 모세까지 온 겁니다. 이때까지 또 약 630년이 또 흘렀어요. 복음 계속 놓치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다윗을 지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이때 또 몇 년이냐? 약 700년. 보세요. 1500년, 450년, 630년, 700년. 지금 이때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 없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느냐?
그리고 약 700년이 또 지났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셨던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속국시대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1500년이 흘렀어요. 그때 바로 루터와 칼빈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500년이 지나서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 회복된 어느 정도의 그 복음이 유럽으로부터 미국,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약 또 500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요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아는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죠.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질문 2가지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뜻부터 물어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100% 확인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리스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그럴 때는 그 교회가 어떻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그러면 목회자는요? 그리고 그 신학교는요? 복음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는데 지금 현장은 무감각하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스스로 아마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계신 현장에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모든 시선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분을 중심으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데 스스로 속는 거죠. 문제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이 일에 빠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요 계획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발견하는 게 말씀,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뭡니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여기 결론 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 보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방패가 되고 바람막이가 돼요. 왜냐? 저 목회자를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된다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요 거기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집사람이 호주에서 어렵게 유학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목사님 사례를 뭐 몇 개월씩 몇 년씩 못 받고 너무 경제도 어렵고 교회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집사람이 외교관이 되려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접고 어디로 들어갔냐? 돈 벌어야 되니까 학원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목사님 사모님 생활비 드리고 교회 헌금하고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능 주시겠습니까? 이게 결론이 나고 정말 이걸 위해서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성령의 이제 역사입니다. 성령의 실제 역사. 오늘 저부터 이 언약을 정말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이거를 내가 정말로 한 번은 체험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도대체 뭐며 나의 인생에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경제 문제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부흥이 문제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다 헌금해버렸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거든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모였을 때 집도 절도 없는 그 사람들이 뭘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직장부터 찾고, 그렇죠? 좀 집도 안정을 꾀하고 좀 먹고 살만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부터 하죠? 교회부터 세우네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진짜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나면 내 인생이 왜 있어야 되는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게 언약이죠. 우리가 실제로 생명걸 가치 있는 걸 발견 못하면요,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 허비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했죠. 그러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참고하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원해서 모집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왜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동거하며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 부부가 결혼을 하죠? 너무 좋아. 그래서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해. 사랑하는데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우리 자녀나 손주들 보면 그런 마음 생기시죠? 하나님이요 그것에 몇 갑절 몇백 배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아예 함께. 그리고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시키기만 하시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친히 모범이 되시고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고 주님만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신자까지도 따라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어려운 겁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영광을 얘기하고 면류관을 얘기하기 전에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설교자들이 무슨 말씀하셨냐, 내 옆에 있는 왼수 그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그렇게 왼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피할 수 없고 고통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 거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너도 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멍에라는 거 아시죠? 유대인의 멍에 중에요, 짐승을 이렇게 목에 매는 이 멍에입니다. 이런 멍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어미소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소. 죄송합니다. 그림이 이상한데 이 어미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새끼소입니다. 새끼소. 새끼는 새끼처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끼소. 멍에가 이렇게 생긴 멍에가 있어요. 이게 뭔 멍에냐? 어미소가 밭을 갈고 일을 하는데 옆에 새끼소는 같이만 있는 거예요. 새끼소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만 있는 거예요. 새끼소는 자기가 이 멍에를 지고 가는지를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모양만 지고 가네. 어미와 함께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와요.
그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만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려고 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보다 더 큰 영광과 면류관 주시거든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시고 대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예요. 너무 건방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가정에 나 혼자 혹시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다 살려버리면 돼요. 다 용서해버리면 돼요. 다 축복해버리면 돼요. 다 위에서 기대버리면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니까. 정말입니다. 나에게 그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위임과 대임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복음 한마디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장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녀라고 하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부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70억 인구와 함께 하실 때 70억 분의 1로 쪼개지시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과 똑같이 하나님 전체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제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께도 우리 권사님께도 우리 장로님께도 그 속에 함께 똑같이 함께 하시죠. 7 렘넌트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느냐? 점검하고 포럼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현장에 파송합니다. 2명씩 짝지어서. 그랬더니 70인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큰 응답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름 얘기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할 겁니다만은 저는 그 속에서 한번 저걸 점검할 거예요. 저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여정 목표는 뭐냐? 그거를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걸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의 방법은 재생산이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수는 중요하고 필요한데 수가 기준이 아니고 수는 어떤 면에서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이거니까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 한들 이거 전혀 없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문제 오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2 사람 3 사람이 모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시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럼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앞에 얘기했던 거죠. 이게 계속해서 성취되는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켜버리죠. 사도행전 4장에는 그 무서운 종교재판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뒤집습니다. 8장은 사마리아를 뒤집고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도 뒤집습니다. 9장에는 핍박자 바울을 뒤집고요. 10장에는 이방인 로마의 장교 고넬료를 뒤집고요. 13, 16, 19장 아무도 못 가는, 아무도 못하는 그 현장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응답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 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고 감옥에서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입니까? 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니까 이걸 지속하는 응답 사역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요, 그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전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그 열매로 나온 겁니다. 세계복음의 실제 응답이죠. 자, 결론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버리면 뭐가 나오냐면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그걸 보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복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말고 다른 건 내게 많거든요. 내게 있는 그 모든 걸 버리면 버릴수록 빨리 이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왜 안 임하고, 내가 왜 은혜를 못 받고, 나는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른 게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네요. 복음에 나는 모든 것 버리겠다 하면요, 하나님 제일 빨리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외의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나는 양보하겠다. 해보세요. 복음 외에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가 지속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참 행복이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겠죠? 내가요, 양보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면요, 요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때 바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절대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했다면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아니, 버렸는데 드릴 게 남아있느냐? 네, 남아있습니다.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거는 내가 받고 누리고요, 그 외에 모든 것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또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주셨을까요? 싹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나는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 외에 모든 걸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진짜 증거를 주십니다.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온다고 해도 늘 그냥 이런 확실한 증거가 오지 않고요. 한번 이번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절대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그게 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치명적인 결함과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나를 깨닫게 안 해주시면 그 각인, 그 뿌리, 그 체질로요,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 살아온 그대로 남은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있고 조금 헌금하고 헌신하니까 중직자는 되었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힘이 없는 소멸하는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요. 부르심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싹 놓치고 나면 뭐냐? 교회에서 사실은 애물단지 돼버리고요. 그게 지금 교회 문제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는 렘넌트, 기도하지 못하는 렘넌트, 현장에 가서 아무 힘없는 렘넌트, 불신자의 종로로 하는 노예 생활했던 그거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시키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소원 언약의 흐름 속에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초대교회 받았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